자, 오늘은 형제들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이제 건강해져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그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였는데 이제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란 것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형제라는 호칭은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 부르는 그러한 친근한 호칭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제는 같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그러한 자녀들을 가리키는 이제 용어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라는 그러한 같은 조상을 가진 혈연 공동체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하게 혈연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내 형제다라고 하셨습니다. 형제가 된다라는 말은 한 가족이 된다라는 뜻인데 제자들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인 까닭은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는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를 가리켜서 형제님 또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이렇게 형제, 자매, 한 가족으로 여기며 살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재물조차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진짜 내 가족처럼 그렇게 형제, 자매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을까? 서로의 기쁜 일과 슬픈 일을 내 일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물론 장차 하나님 나라 천국에 분명하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상의 교회에서도 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바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혈연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혈연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누구든지 그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서로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형제라는 말은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가진 공동체인가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부를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나의 친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예수의 피를 나눈 진짜 형제의 지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의 장면을 보면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십니다. 성만찬에서 떡과 잔을 우리가 나눕니다. 그런데 이 떡과 잔은 바로 예수님의 살, 몸이요 예수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떡,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지만 이것은 곧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같은 떡과 같은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곧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형제가 될 수 있는 조건은 같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서 같은 피를 가졌을 때입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가 형제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바로 형제지간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는 동일하신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서로 형제지간이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도 계시지만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우리들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바로 예수의 피로 이제 죄사함을 받은 은혜를 입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혈액형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혈액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혈액형도 있죠. 저는 AB형인데 여러분들은 A형인 분도 있고 또 뭐 B형인 분도 있고 O형도 있는 혈액형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공통적인 혈액형이 있어요. 그 뭐냐? 예수의 혈액형, 예수의 혈액형, 예수의 피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예수의 피를 받은 자들이고 예수의 피뿌림을 받고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같은 피를 나눈 형제가 맞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들을 형제여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으라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증거로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서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이 사람을 증거로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때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느냐? 바로 이 불완전한 사람, 걷지 못했던 이 불구자가 온전하게 되는, 성하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신뢰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새롭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그러한 복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 예수를 믿을 때 이처럼 새롭게 되는 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은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혈연 공동체입니다. 사실 육신의 혈연으로 이루어진 형제지간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맺어진 그 형제지간은, 우리 성도들의 관계는 이제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롭게 되는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형제여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17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느라.
베드로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랬다. 너희 관리들도 그래한 줄 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과연 무슨 일을 했을까요? 바로 앞부분에서 베드로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그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건 보통 죄가 아니죠. 그냥 보통 사람을 죽이는 것만 해도 이 살인죄가 얼마나 중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는 것은 보통 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중한 죄를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졌지만 도저히 어떻게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죠. 그보다 더 큰 죄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사람이 짓는 죄는 고의성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느냐 모르느냐죠. 그래서 알고 짓는 죄가 있고 모르고 짓는 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 짓는 죄도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지키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믿음이 약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킬 힘이 부족해서 이렇게 말씀 못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알죠. 하나님의 뜻을 알죠. 그렇지만 그걸 믿음이 없는 거야. 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경우가 해당되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악심을 품고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죠. 그런데 이러한 죄는요, 어떠한 경우라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는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마귀인 겁니다. 그리고 그 마귀에 속한 자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의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그 죄에 대한 저주가 또한 끊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도피성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원치 않는 살인죄죠. 그죠? 실수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보호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놓으라 하신 겁니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이 함께 나무하러 갔어요. 두 친구예요. 근데 두 사람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치는데 그만 한 사람의 도끼날이 빠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침 그것이 또 옆에서 도끼질을 하던 자기 친구의 머리를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친구를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의가 없었던 겁니다. 실수로 우연하게 그렇게 죽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친구가 죽었으니 그 친구의 가족들로부터 이 사람이 복수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살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만들고 그 안에 도망가라. 그 속으로 도망가면 이제 그의 지상이 죽기 전까지 그 사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피성 제도도요, 고의로 일부러 살인한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민수기서 35장 31절에 보면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그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라는 거죠. 이러한 고의를 가지고 악심을 품고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죄를 지는 경우에 보면. 그러나 알지 못하고 죄를 지는 경우, 그러면 그것은 죄가 아닐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알지 못해서 지는 죄도 죄는 죄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을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러니까 죄는 죄다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참 억울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짓는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 자체가 죄는 아닐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들을 하나님의 명시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니까 복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지도 못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경우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까지 그러한 어떻게 보면 엄청난 그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서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는 그런 탄식을 한 적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해야죠. 오늘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자,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요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러한 축복의 선민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우리의 섬기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 아버지의 뜻이 참 중요하잖아요. 가정의 아버지의 뜻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안다라는 겁니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식에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그렇죠? 비로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이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뭐냐? 세상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의 이름은 다 다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신이라는 존재, 궁극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동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믿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방식,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게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예수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이 없고, 그렇죠? 오직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이방 종교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람의 방법이나 어떤 인간의 정성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다라고 했지만요, 사실 이것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러한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받았죠. 율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 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는 바로 어떤 메시아냐? 바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정치적인, 경제적인 메시아인 거예요.
로마의 압자했던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바로 먹고 살기 힘든데 그 빵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 하는 메시아와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는 서로 다른 겁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는 거부하고 죽여버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여전히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사실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몰라서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몰라서는 핑계가 될 수 없는 거죠. 이미 명시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악심인 겁니다. 불순종이 있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모세의 예언을 이제 인용한 건데 여기서 나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죠. 그래서 멸망을 받으리라 라는 말은 뭐냐? 구원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굉장히 사실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단위는 하나님의 구원의 단위요 축복의 단위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단위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공동체에서 여기서 벗어나면 어때요? 구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있는가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릴 때 보면 어때요? 자리가 중요하죠. 10번째 재앙에서 그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죽지 않아요. 그러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보호받지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냐면 이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구원의 공동체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는 뭡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구원의 공동체에서 어때요? 제외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주변에 가만히 보세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래 못 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라는 말을 해요. 자,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보실까요?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라고 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가 선지자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 자신이 먼저 자기가 받은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말씀 받고 말씀 순종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가라면 가고, 그렇죠? 뭐 무슨 일이든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너희가 선지자들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자손이라는 것은 뭐예요? 너희도 그 선지자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선지자의 자손인 것처럼 너희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죠? 그 말씀 받은 거죠. 그죠?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그 예수를 믿어야 한다. 순종해서 믿어야 된다. 이 결론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너희가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축복의 주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알지 못하여 또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럼으로써 어때요?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했을 때는요, 자기 자신이 꽤 괜찮은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나는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죠? 그런데 막상 딱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이런 죄가 있었구나, 저런 죄가 있었구나,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형편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거울이다라는 그러한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생명의 주를 죽인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의 실상을 이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의 문제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인인 것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말은 원어의 뜻을 보면요, 생각을 바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회개가 뭐냐?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죠. 사고방식, 가치관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연히. 그죠? 그래서 생각이 바뀌게 되면 이제는 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는 말이 바뀌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뭐가 바뀌느냐?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고 어때요? 습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에는 반드시 이 행동의 변화가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말이에요. 사실 회개라는 말 자체도 돌이킨다는 뜻이 있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말을 한 번 더 썼어요. 그죠? 이거 뭐냐?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던 사람이 이제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돌이킬 때는 먼저 버리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라고요. 자, 이 오늘 설교의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 보면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으려면 그들의 악함을 버리는 구체적인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 버릴 것은 버리고 끊어야 될 것은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가 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 오늘 보면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희를 언약 자손 삼으셨다. 이것은 뭐예요? 복 주시기 위해서 하셨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으시고 이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가리켜서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19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새롭게 날이라고 말한 것에는요, 그게 세 가지의 구체적인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19절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참되게 회개하는 사람들은 죄사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했는데요, 이 말의 원뜻을 보면 지우다 또는 씻어내리다라는 이 동사가 있어요. 그 동사에 수동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씻음 받는 건 내가 씻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씻어주시느냐? 하나님이 씻어주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써 우리 죄를 하나님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씻김을 받는 거예요. 그죠? 수동태예요. 그 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씻겨주시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의 그 씻는다라는 말의 그 유래를 보면 이 고대 근동지방,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약 성경이죠.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요, 옛날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좋은 종이가 없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어떤 글씨를 쓸 때, 기록을 남길 때는 짐승의 가죽을 잘 말려가지고 그 가죽에다 글씨를 쓰든지, 아니면은 갈대 있죠. 갈대를 잘 잘라가지고 파피루스라는 그러한 그 종이 모양으로 생긴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런 재질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쓰는, 펜으로 쓰는 잉크예요. 잉크가 있는데 옛날 시대에는 잉크는요, 이게 잘 지워졌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잉크, 요즘 시대의 어떤 그 필기도구들 보면, 볼펜 같은 것도 보면 한번 쓰면은 잘 지워지나요? 연필로 쓰지 않은 한 볼펜이나 잉크 같은 걸로 쓰면 잘 안 지워지죠. 아무리 지우개로 지워봤자 잘 안 지워지는 겁니다. 흔적은 남아요. 왜냐하면은 이 요즘에 쓰는 그 잉크에는요, 어떤 산 성분이 거기에 첨가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시대에 쓰는 잉크에는요, 이 성분이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잉크를 써도 쉽게 지워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짐승의 가죽에 양피지에 글씨를 쓰는데 이게 좀 틀렸어요. 그리고 또 이 내용을 고치고 싶어요. 아니면 다른 내용을 거기다 쓰고 싶어요. 또 옛날에 귀했잖아요. 또 양피지라는 것들이 아주 귀한 고가이기 때문에 아주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려고 할 때 이게 또 다시 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물을, 아주 간단해요. 물을 묻힌 스폰지나 어떤 헝겊 같은 것으로요, 그걸 살 문지르면요, 감쪽같이 그것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 산성분이었기 때문에 금방 씻어서, 그죠? 씻겨지면 금방 마르고 감쪽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 이 성경을 쓰던 시대의 사람들, 베드로가 지금 이 누가가 이 성경을 쓰던 시대의 사람들이 죄 씻음을, 죄 없이 함을 받으라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아,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금방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구나. 그것도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흔적도 없이 완전하게 용서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았던 겁니다. 왜? 그들은 쉽게 지워봤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지워지기 때문에. 우리 옛날 가수가 이용인가요? 무슨 사랑을 쓰려면 연필로 쓰세요,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아주 흔적도 없이 지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인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지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리고 이것이 예수의 피, 예수의 죄사함의 피의 능력인 겁니다. 어떤 주홍 같은 죄, 그렇죠? 정말 어떤 진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예수의 피 앞에서 싹 씻겨지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다 씻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면 이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기억에서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어떤 뭐 기록을 남겨도 이제 지울 수 있잖아요. 물론 뭐 포렌식 작업이다 뭐 해가지고 다시 살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울 수 있는 겁니다. 지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흔적도 없이 다 지워주시는 거예요. 아예 기억조차. 하나님 자신이 기억을 못한다. 기억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시겠다는 의지죠. 아예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다 완벽하게 용서받은 거예요. 이거를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실컷 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이게 마음이 또 아직도 찝찝해.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을 때요. 말로만, 입으로만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삶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안 따라주는 거예요. 잘못 회개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아무리 회개합니다 기도해도요, 여전히 그 죄책감이 남는 거죠. 잘못 회개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없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용서해 주겠다, 완벽하게 기억도 않겠다 하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야. 내가 이런 큰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용서해 주셔? 하나님이라도 못해. 이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능력은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다 예수의 피로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죄사함에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영생을 얻는 축복을 약속하세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 복음이 있는데 그걸 보면 제일 먼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회개해야만 천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천국의 축복, 이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 자는 어때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얻었다예요.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예수 안에는 영생을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완료행위.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죠. 참된 생명입니다. 본래 이 생명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영생을 누구한테 주시냐면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영생을 가지고 오셨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영생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영생을 주셨느냐? 예수를 믿고 모든 사람이 다 영생 얻으라. 그 영생의 선물을 예수님께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영생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19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 새롭게 되는 날을 얻게 될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새롭게 된다라는 말의 본래 그 말의 뜻은 숨통이 트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없었던 사람이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거, 바로 이것이 새롭게 된다라는 말의 원래 뜻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숨을 쉴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는 거죠.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뭐냐? 숨 쉰다라는 거예요. 호흡이 있다라는 겁니다. 호흡이 끝이면 그 순간부터 죽는 겁니다. 그죠? 근데 호흡을 못했던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다시 숨을 쉬는 거야. 그죠?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살아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호흡은, 이 생명은 누가 주시느냐 하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 생명을 주셔서, 그래서 이 생명을 받은 모든 생물들이, 피조물들이 이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 인간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의 과정을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본래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냥 뭐 인형 같은 존재예요.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그 코에 뭘 불어넣으세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서 호흡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거두어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사는 것이 뭐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한번 코만 딱 막으면 죽는 겁니다. 숨만 못 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롭게 된다는 말의 뜻이 이제 숨 쉬지 못했던 사람이 다시 숨을 쉬는 것, 숨통이 트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요, 이 구조를 살펴보면 두 개의 단어로 된 겁니다. 하나는 위를 향하여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와 또 하나는 숨을 쉰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결합이 돼서 이 하나의 단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한다, 또 숨을 쉰다라는 뜻. 근데 숨을 쉬는데 어디를 향해서 숨을 쉬어요? 위를 향해서 숨을 쉬는 것. 그러니까 위를 향해서 숨을 쉬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인 겁니다. 이 말의 뜻은 이것이 새롭게 한다,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뜻인 겁니다. 근데 위를 향해서 숨을 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위는 하늘이 있는 곳이죠. 하늘이 있는 곳. 하늘에 있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숨을 쉬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호흡하는 자, 곧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으로 살아있는 자, 하나님 앞에서 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산 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뭘 하신다고 했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죠? 살 자와 죽을 자가 아니에요. 이미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인 겁니다. 왜냐? 바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자예요. 그죠? 산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 자인 겁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고 영생을 얻지 못하면 어때요? 죽은 자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다 죽는데. 이건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때요? 그 영생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에 육신은 죽어도 그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산자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칭호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왜? 바로 이 사람들이 이미 죽은 자들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영생을 주시는 분, 그들을 살리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고 또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게 살아있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숨 쉬는 사람, 호흡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영생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바로 이러한 바로 새롭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게 되는데 의의 면류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0절과 21절을 보시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회개하는 자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초림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 다시 보내주실 예수님은 재림의 예수님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고 하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만물을 회복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만물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다,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하신다, 또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되는 날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어때요? 공중못에 잡은 악한 원수 마귀가 인간의 죄 때문에 역사하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금 많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만물을 회복시키는 일, 바로 이것이 인간의 구원과 직결되는 겁니다. 왜? 이걸 위해서는요, 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마귀를 없애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 마귀를 멸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이 마귀를 멸하야만 마귀의 종노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죠? 또 이 만유를 회복하는 그 일을 완성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데 그게 뭐냐?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재림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이 심판을 통해서 만유를 회복하시는 것인데 이 예수님의 심판은 공평한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 공평한 심판이 뭐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그러면 사람들이 부활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근데 부활이 똑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죄악에 대한 형벌의 심판, 그 지옥받는 심판인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행한 일에 따른 하나님이 상급 주시기 위한 심판인 겁니다. 헤아림의 인의 심판인 거죠. 그 심판이 다 달라요.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믿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저희 집값을 치르는 것이고, 예수 믿고 이미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상 주시려고, 상급 주시려고 우리의 심판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께서는 우리가 이제 죽지만 다시 우리를 부활시켜요. 그래서 우리 상급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사실을 알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오르는 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로는 내다봤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이걸 내게 주실 것이다. 이건 알았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을 하죠. 자기만이 아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또 열심히 잘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상급은 어때요?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평한 심판인 거예요. 공평한 상급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공의의 나라예요. 공의로 다스리는 거예요. 평등이 아니에요. 획일적인 평등이 아닌 겁니다. 이건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의,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건 뭐예요?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는 거죠. 행한 대로.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이런 엄청난 축복이 약속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이 축복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들은 이 축복을 누리고 또 이 축복의 말씀,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열심히 전파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주를 위해서,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